지나간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붙들어온 힘은 성경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본래 목적을 잃고 타락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힘도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있어요. 아무나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중심을 잡아주고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때마다 먼저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 목사님 두 분은 로마서 1장 16절을 마음에 받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무디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자기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교회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영적으로 혼탁할 때 하나님은 불같은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미국을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동시에 대부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 Bible, No Revival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 없이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말씀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경회.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이 사경회가 성경을 연구하는 스타디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에 대한 열정이 점차 무르익어서 1903년과 1907년 평양 원산에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영적인 힘이 됐습니다. 이 사경회가 한창이었던 1917년 겨울에 12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면 20만이었습니다. 20만 가운데 12만 5천 명이 사경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1901년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을 때 압록강 근처인 삭주, 창성 이런 데서 솥과 이불과 쌀을 짊어지고 와서 300리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7일에서 10일 정도 사경회를 하고 다시 300리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는 걸어다녀야지. 그러니까 아고스타 교회가요,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 정도 걸어다니는 것 치면 놀랄 일이 뭐 있나 그러고 그러시는데 평양에서 모이는데요, 목포와 무안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목포와 무안, 평양 사람들이 무안할 정도로 그 동네에서 올라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차값 뭐 버스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없던 시절인데 300리길은 기본이고요. 목포 무안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의 운동이 형성이 되니까 1903년, 1907년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 움직이기만 하면요, 내 속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납니다. 애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데 10달 동안 배가 불러오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한 두세 달이 지나면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잉태하면요,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생명이.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깊은 우물 속에서 매일같이 생수를 길어올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이 지나면 말씀이 나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유혹과 정욕과 더러움에서 끌어올려요. 예수를 믿는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어떻게 20년 동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게을리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액티브라고 썼습니다.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여러분,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은 액티브합니다. 아픈 어린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워있어요. 애들이 액티브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아무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미국 군대가 두 가지가 있죠. 리저브하고 액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비군, 하나는 현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에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그 말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액티브해서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비군처럼 교회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거나 뭐 뒤에 앉아도 괜찮아요. 뒤에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한쪽에 앉아 있다가 어디나 다 한쪽이지만 그냥 교회 와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액티브하지 않아요. Something wrong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액티브해집니다. 리저브가 안 돼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면 운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액티브합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12절 보니까 찔러 쪼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크 누메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꿰뚫다 그런 말이에요. 피어싱 한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피어싱이라고 나와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요즘 의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수술입니다. 수술. 오늘 제목이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글이 쓰여진 2000년 전에는 수술이라는 게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처음 시작한 게 1846년에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그것도 마취제가 크로포드 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한 다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846년 이전에는 암이든 뭐든 심각하면 다 죽어야 돼요. 요즘이나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수술이라는 말을 모를 때 기록하면서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은 비슷하게 다 내려요. 그러나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증상도 알고 해법도 알지만 수술을 잘 했을 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많이 가는 관광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관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오고요. 동남아에서는 많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한국에 가서 치과라든지 또 장 검사 이런 거 한국에서 잘해요. 잘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요. 심장병을 어디가 잘하게 해요? 모르세요? 제가 인천에 있어서 아는데 부천 세종병원이 잘합니다. 췌장암 어디서 잘하게 해요? 서울 아산병원이 잘합니다. 나름대로 수술 잘하기로 소문난 병원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특별히 잘하는 닥터가 있습니다. 그 닥터에게 수술을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잘 피어싱해서 쪼개고 그리고 잘 수술해서 이걸 드러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매일매일 올라가서 조금씩 완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명의이십니다. 명의예요. 아무리 유명한 명의도 가끔씩 수술을 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수술이 잘 끝났어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의이십니다. 명의. 정확하고 분명하게 수술하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술은 언제 합니까? 뭐 낮에 하냐 밤에 하냐 그거 아니고요. 수술 언제 해요? 밤에? 수술은요, 약으로 될 수 없을 때 수술합니다. 수술은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 안 합니다. 그러나 수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심각한 경우인데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수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죄가 심각해요. 시대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환자의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설렁설렁 믿었다가는 얼마나 죄가 빨리 오염되는지 몰라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수술에도 가망이 없을 때 의사가 수술을 권합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가망이 없으면 수술 안 하라 그래요. 수술했는데 분명히 죽을 거 왜 수술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수술하자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수술을 조금씩 해나가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수술을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입니까? 환자입니까?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요,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I'm okay. 나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어요. 나같이 믿으면 이건 표준이지. 그리고 수술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요, 계속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면 의사도 재주가 없어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수술을 거부하면 주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난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그냥 천국은 가겠지 하시면 주님도 내버려 두셔요.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주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수술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오늘 어떤 수술을 원하시는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의 수술입니다. 혼의 수술. 찔러 쪼개는 피어싱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혼입니다. 인간은 보통 영과 혼과 육신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통들 말해요.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게 혼이고요, 그 바깥에 이런 스킨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혼을 제일 먼저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을까? 혼이요, 하나님의 일에 제일 많이 방해를 합니다. 혼은 생각입니다. 정신이에요. 마음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너무 딱딱하고 타락하고 또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찌르고 들어가다가도 막혀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하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수술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죽고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그냥 천국은 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도록 제일 먼저 혼을 열어들어야 됩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혼이요, 이 정신, 지식, 혼, 마음, 이게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혼이요, 신문과 책과 상식과 경험으로부터 오염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모든 혼의 생각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싶어도 혼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거절하고 생각으로 저울질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혼의 세계에서 설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요 굉장히 유식해요. 책도 많이 썼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논문 발표하듯이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그 내가 머리까지는 오는데 심령은 못 찔러요. 내 영으로 안 들어와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데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가득 찬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는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어쩌면 전문가예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두란노 온누리교회 수도 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제자 훈련과 뭐 이런 성경 공부가요 커리큘럼은 뛰는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차라리 성령님 한번 툭 만져주는 게 더 빨라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과 마음과 지식에 비성경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들로 가득 차 있으면, 무질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어가면서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될 때까지 지식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은 진화론에 부딪힙니다. 이게 많은 지식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했다는 말은 중력의 법칙에 막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이 말씀 앞에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혼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기능이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먼저 세우고 성경적인 뷰 포인트, 그 월드 뷰, 성경적으로 내가 세상관을 보는 그거를 형성해 놓지 않고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지식을 접하면 그 지식들이 자주 성경적인 생각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형성된 지식의 체계 속에 또다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지식이 수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것과 너무나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읽는 책을, 또 내가 듣는 정보를, 또 내가 나누는 대화를 또는 뉴스를 잘 성경 말씀으로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혼이 먼저 수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머리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 아래 그것이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 받는 게 참 어려워요. 이 혼의 수술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대수술입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20살짜리 청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10몇 년 동안 배운 모든 지식들을 거부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람이 물리를 걸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 지식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바뀌니까 그의 지식들이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3권을 기록한 겁니다. 최근에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그런 분입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서울대에 있는 양주동 박사 이후로 이어령 박사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그런 지식인이었는데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그 이후로 이어령 박사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 이혜령 박사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분이 쓴 간증책이 있는데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이 지성은 혼을 말하는 것이고 영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성이 가득해도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지성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수술이 영의 수술입니다. 혼이 항복하고 나면, 내 정신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스피릿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도 있고 귀신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게 얼의 꼴이거든요. 얼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인데 그 영의 세계가 얼굴로 비춰지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요? 보시기에 심이 거북하더라? 여러분, 어떤 성도들의 영은요, 그 영이 너무 희미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간신히 맥박을 유지할 정도의 성령 정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이 굉장히 건조하고요, 삭막합니다. 늘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받아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 왜 그런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불편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에 영이 드라이한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이 얼마나 민감한지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기도해요. 주님, 제게 민감한 영을 주옵소서. 내 스피릿이요, 이게요, 센시티브하지 않으면 무뎌지잖아요. 설교 준비도 잘 안 돼요. 영에 민감하면 죄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민감할수록 사소한 죄가 걸리고요, 누구에게 말을 잘못한 것도 금방 걸려요. 민감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팍해집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남에게 실컷 잘못 퍼붓고도 남을 때리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눈으로는 도저히 구분 못하는 걸 손으로 눈 감고 구분합니다. 눈 감고 막 세다가 그리고 이상하게 빼보면 위조지폐. 그 정도면 고수가 된 거예요. 눈보다 손이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과 영은 태생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요, 예배 시간마다 영과 진리가 아닌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예민하게 저와 성도들을 만지는 경험을 저는 예배 시간에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 지금 설교 말씀이 저분에게 쫙쫙 빨려 들어간다, 아니면 지금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있다 하는 정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성령께서 지금 저 사람의 예배를 참 힘들게 받으신다,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육적 예배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거절하느냐? 그런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스피리추얼 디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실컷 받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영적인 마음속에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이 영적 수술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 심장 속에서 펌프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깊이 있게 그리고 말초신경까지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산소가 온 영의 바디에 구석구석까지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건강하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민감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영의 수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수술이에요. 이 수술이에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병이 치유된 기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집 읽어보니까요, 한 30여 명은 되는 것 같아. 병 때문에 예수 믿으신 분이. 이 육신적인 치유는요, 내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열면 자동이에요. 자동. 어떤 분들은 뭐 이 육신의 병 고친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주님에게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된 암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순간에 고칩니다. 그런데 지식과 혼의 잘못된 것은요, 평생을 고쳐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쉬운 거는 어쩌면 영의 수술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백화점의 왕으로 유명했던 J.C. 페니가 본래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재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일찍 죽었어요. 1929년에 미국을 강타했던 경제공황 때문에 뱅크럽트 됐어요. 그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이분이 약물을 복용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여전히 우울증, 여전히 자살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가 목사 아들인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 찬송을 받는 순간 영이 열렸어요. 혼이 열렸고요. 마음에 그 치유의 은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약을 끊었고 우울증으로 다시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죽으려고 했던 그분이 96세까지 왕성하게 사업을 하다가 197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이름을 붙인 백화점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치료는 수도 없는 간증들입니다. 저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절에 가면 영통한 스님이 계셔서 병이 잘 치유된다더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계세요? 조계사가 잘 고쳐요? 화엄사가 잘 고쳐요? 어디가 잘 고쳐요 도대체? 그런데요,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이상 다 있고요. 여기는 뭐 한 30-40명 계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게 전공이에요. 전공. 치유와 간증은 산처럼 바다처럼 높이 쌓여 있습니다. 내 믿음이 모자라서 문제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면 고쳐요. 다음 주부터 저는 스케줄이 되는 대로 큐티 세미나를 할 겁니다. 큐티는요, 목사에게 은혜를 전달받는 설교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는 묵상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줍니다. 고기를 잡아서 요리까지 해주는 것이 설교라면 스스로 고기를 잡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적절한 요리법으로 요리를 받아 먹는 것이 큐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듣는 거,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주식인가요? 외식인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주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외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걸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설교 30분짜리 이거 하나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
좀 안 됐어요. 이거는 주식이 아니고 외식입니다. 여러분의 주식은 매일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외식이에요, 외식.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큐티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고요. 제가 했던 설교는 외식입니다. 물론 큐티 안 해도 예수 믿는데 지장 없고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매일매일 조금씩 치료가 되어서 완전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큐티와 성경 읽기와 암송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큐티는. 저는 지나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큐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설교에 붙이고 예화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할 뿐입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믿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이 목사의 도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혼돈되어 있고요, 영계가 흐려져 있습니다. 영계가. 뭐 정치계가 썩었다, 연예계가 썩었다 그러는데 정말 썩은 것은 영계입니다. 영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한 적이 없어요. 조직적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꿈쩍을 못해요. 지금 신천지한테. 이단이 성행하고 분명하지 않은 진리가 강대상에서 수도 없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니글렉트해요. 게을러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이 안 됐습니다. 착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말씀에 붙어야 됩니다. 착심. 더 이상 목사가 주는 은혜, 누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먹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큐티 안 나오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요, 연령층이 있어요. 이거 배우고 들어도요, 그걸 할 수 없는 연령층이 있고요. 스타일이 또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30명 정도만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30명 정도만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건 대성공이라고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혼이, 정신체계가 영이, 육이 삼위일체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수술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